주는 나의 유일한 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요셉의 24입니다. 지난주도 보좌의 빛이 임하는 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자, 다윗은 그 유능한 정치 지도자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24 누리는 증인이었습니다. 어린 목동 시절에도, 또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도,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권력을 원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절대 주권 속에서 또 인도받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국가를 품은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가 이런 다윗과 같은 참 믿음의 지도자를 키워내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영웅을 간절히 원하는 시대는 어쩌면 가장 불행한 시대일 수 있습니다. 자, 누구나 영웅이 되고 싶어 하죠. 근데 영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가 불행하다는 거죠. 그만큼 세상이 혼란스럽고 살기 어려워서 이러한 현실을 타개해 나갈 영웅을 사람들이 갈망하고 그리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영웅들은 전부 이때 나타났어요. 우리가 아는 영웅들은 다 이런 시기에 나타났어요. 영웅들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수많은 영화나 드라마들을 보면 한결같이 다 어렵고 혼란 가운데 그런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참 이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살기 좋고 평화로운 시대일수록 더 이상 영웅들은 필요하지 않고 사람들은 영웅들의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평화시대라는 거예요. 영웅이 필요 없는 시대예요. 이때는 특별한 영웅들이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고요,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각자의 삶에서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주목을 끌게 되죠. 그 옛날에 나왔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역사에 이런 굵직한 족적을 남긴 영웅들의 삶이 주된 소재였어요. 근데 이제 지금처럼 좀 평화로운 시대에서는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오며 가며 만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이웃들의 삶이 영화나 드라마 속에 주된 소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더 곽강을 받아요. 왜? 나의 이야기,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몇 년 전에 크게 인기를 끌었던 뭡니까? 응답하라 시리즈 있었죠. 그는 어찌 보면 평범한 이웃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특별히 거기는 영웅도 없어요. 영웅도 필요 없고. 근데 그게 그만큼 인기를 끌었죠. 여러분, 굳이 영웅이냐 평범한 사람이냐를 따지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 모두는 각자의 삶에서 지금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각자 인생의 주인공으로 세우시고 지금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들의 인생 스토리를 담은 영화와 드라마의 총감독이 되어주셔서 그 속에서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며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며 우리를 웃게도 하시고 울게도 하시며 우리를 기쁘게도 하시고 슬프게도 하십니다. 주인공은 우리지만 하나님은 총감독이십니다. 우리 인생 영화, 우리 인생 드라마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 인생 영화와 드라마의
주인공들이지만 우리는 총감독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계획을 따라서 영원한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는 만들어가는 중이에요.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인생 여정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영원한 작품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왕 작품을 남길 거면 졸작이 아니라 걸작을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어떤 걸작을 남겨야 할까요? 지금 자라나고 있는 세대, 또 미래 세대에게 우리는 과연 어떤 작품을 남기고 간 선대로 남게 되고 기억되게 될까요? 중요하죠, 여러분. 지금부터가. 저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이 총감독 되셔서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 인생 영화, 인생 드라마 속의 주인공들인데, 자, 우리는 어떤 작품을 과연 남게 될까? 우리가요, 이게 누군가를 떠올릴 때 말이에요, 그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한 단어, 한 문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누구 아무개를 딱 떠올리다 보면 그 사람을 나타낼 수 있는 한 단어, 한 문장이 분명히 있죠. 제가 잘 아는 한 목사님은 전도자,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 귀한 전도자를 통해 나오는 모든 메시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와 상관없이 모든 훈련과 모든 모임에 다 참석하고 계십니다. 대단해요. 그분은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 이렇게 메시지 하시면서, 전도자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전도자가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나도 항상 함께 했었다. 그 믿음의 중심과 흔적을 나는 남기고 싶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그것은 이제 그분이 붙잡은 그분만의 인생 작품이겠죠. 또 우리가 그분을 만약에 기억하게 된다면 그분을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겁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될까요? 어떤 단어와 어떤 표현으로 우리는 기억될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총감독이 되셔서 그의 인생 전체가 영원한 작품으로 남게 된 한 인물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가 바로 24 집중 시리즈 7번째 인물인 요셉입니다. 그가 만난 인생의 수많은 굴곡들 속에서 아픔과 상처, 좌절과 고통이 엄청나게 컸지만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을 따라 최고의 걸작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난 요셉의 인생을, 스토리를 이렇게 보면 이거는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져도 진짜 탄탄한 스토리가 깔려 있어요. 탄탄해, 아주 스토리가. 최고의 그 작품이 되겠다 싶을 만큼. 자, 그렇게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그렇게 멋있는 작품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요셉의 인생 작품을 우리는 가만히 보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우리 인생 작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지금 하나님께서 총감독이 되셔서 멋있는 또 영원한 인생 작품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멋있는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작품의 시작입니다. 자, 요셉의 출생 또 성장 배경은 주인공인 요셉의 뜻과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 지금 연출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모든 그 작품 속의 주인공은요, 주인공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의 의도대로입니까? 작가의 의도대로. 누구의 의도대로? 연출 감독의 의도대로. 주인공이 그냥 말만 주인공이지. 주인공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무대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주인공일 뿐이지 주인공이 뭐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요셉을 주인공으로 본다면 요셉의 인생 작품 속에 요셉을 주인공으로 본다면 요셉은 자기 뜻과 상관없이 자기 선택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라서 그렇게 영원한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었죠. 그 시작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트로라고 했습니다. 인트로. 시작입니다. 본 막이 오르기 전에 그냥 이렇게 하나의 프롤로그처럼 시작입니다. 자, 요셉의 출생을 보면 요셉은 어느 가문에서 출생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언약의 가문에서 출생을 했어요. 자, 그리고요, 요셉이 태어났던 그 집은 좀 복잡해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요셉을 낳아준 그 어머니 라헬에게는 요셉이 큰아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에게는 요셉이 몇 번째 아들이냐면 11번째 아들입니다.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요셉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뭔가를 봤더니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라는 뜻이더라고요. 더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해 주셨다. 그러니까 긍정적 의미로, 좋은 의미로, 재산으로 말하면 재산을 더해 주신 것이고, 복으로 따지면 복을 더해 주신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요셉을 이렇게 지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더해 주셨다. 자, 그 요셉의 그 성장 배경을 보면 아까 잠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형제들이 총 12명입니다. 자기 포함해가지고. 자, 일단 볼까요? 레아, 야곱의 첫째 부인 이 레아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정확히 6명입니다. 한번 제가 정리해 봤어요.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까지 총 6명. 자, 그리고요, 중간에 보면 라헬의 여종이 있습니다. 라헬의 시녀가 있어요. 라헬은 아무리 기다려도 자녀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자기 시종, 자기 시녀 이 빌하를 남편에게 주어서 대신 아이를 낳게 해요. 그래서 라헬의 시녀였던 빌하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둘입니다. 그게 바로 단과 납달리라는 두 아들이에요. 근데 옆에서 이걸 가만히 보고 있던 레아가 자기도 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시녀였던 빌하를 또 남편에게 줘서 또 자식을 낳게 하는데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두 아들입니다. 갓과 아셀이라는 두 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그동안 자녀를 못 낳았던 이 라헬,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었지만 자식을 낳지 못했던 이 라헬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이 라헬에게도 자식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족보가 정리됐죠. 이렇게 해서 야곱의 아들이 총 12명이 된 거예요. 한 부인에게서 나온 아들이 아니고요. 총 4명의 부인에게서 나온 아들이 총 12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집안에 하루라도 편할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흔히들 하는 얘기 있잖아요. 여자의 적은 누구다? 예, 여자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뭐가 내린다? 서리가 내린다. 여러분, 온유월이 언제입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무더운 날, 한여름, 그걸 온유월이라고 하는데 무슨 온유월에 서리가 내려. 서리는 언제 내려? 추울 때 내리잖아. 근데 그 정도로 독하다. 죄송합니다, 여자분들.
그 정도로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집안에 여자가 지금 넷이 말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녀 낳기 경쟁을 하고 있어요, 서로. 그것도 친자매인 레아와 라헬이 자기의 시녀까지 갖다 바치면서 서로 막 아들 낳기 경쟁을 펼치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서로가 낳은 아들, 서로가 낳은 자식, 좋게 보겠습니까? 구박하죠. 박대할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만 높이겠어요? 자기가 낳은 자식만.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자, 그러다 보니까 말이에요. 이게 집안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야. 근데 여기에다 또 기름을 끼얹은 일이 또 뭐냐면 이 야곱이 사람이 좀 지혜롭게 이 부인한 아들도 좀 이뻐하고 이 부인한 아들도 좀 이뻐하고 좀 공평하게 골고루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도 참 특별히 자기가 사랑한 여인 라헬이 난 요셉만 이뻐한 거예요. 보란듯이 그것도 보란듯이 말해요. 아니 여러분 이뻐해도 말해요. 좀 적당히 눈치껏 남들이 눈치 못 채게 그냥 살짝 종이 불러가지고 주머니에다 말해요. 과자도 넣어주고 사탕도 넣어주고 용돈도 넣어주고 이래야지. 눈치 못 채게 말해요. 전에 좀 우리 하원이 하나도 그랬거든요. 보이는 데서는 안 주거든. 따로 불러다가 야 이리 봐라 봐라. 야, 너만 알고 있어. 슉. 그럼 막 애들이 눈치채가지고 슉. 우리 하원이한테도 그랬죠. 우리 하나한테도 그랬죠. 서로 눈치채면 안 돼. 왜? 눈치채는 순간 어떻게 돼? 아빠가 나만 빼놓고 아니요. 자녀가 없는 집도 그런데 이렇게 자녀가 많은 집에서 말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야곱은 보란듯이 요셉만 이뻐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셉에게만 그때 당시에 여러분 염색 기술이 뛰어나지 않은 시대에 채색 옷을 입혔대요. 채색 옷이 뭡니까? 컬러풀한 옷이라는 거예요. 컬러풀한 옷이에요. 우리 한국 민족을 뭐라고 그래요? 베개민족이라고 그러죠. 베개민족. 흰 옷 입기 좋아한다고. 에헤이, 흰 옷 입기 좋아서일까요? 염색 기술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컬러풀한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맨날 자기 무릎에 앉혀놓고 요셉을 그렇게 이뻐한 거야. 아유 좀 적당히 좀 하지 말이야. 그러니 여러분 요셉 밑에 동생은 베냐민밖에 없고 다 10명이 다 형들이거든. 그것도 나이가 많은 형들이야. 큰아들 루벤 같은 경우는 거의 아버지 뻘이야. 나이가 많아. 이 요셉을 아주 그냥 다들 못 잡아먹어서 지금 안달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좋은 말이 안 나오겠죠. 요셉 보면 맨날 12조를 말하겠죠. 그리고 뭡니까? 안 볼 때 한 대씩 주워받겠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형들로부터 구박을 받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그 모든 배경에는 아버지가 요셉만 이뻐한다라는 형들의 그런 시기와 질투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또 눈치가 없네. 지만 잘났어.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엄청 요셉을 이뻐하니까 일종의 뭘 가지고 있냐? 권력을 갖고 있는 거야. 아버지의 권력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형들이 조금만 뭐 잘못해도 있잖아요. 고스란히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형들이 일 잘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 맨날 지켜보고 있다가 잘못한다 그러면 또 아버지한테 가서 또 고자질하네.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호출이 있는 거죠. 아무개 이리 와봐. 봤더니 요셉이란 놈이 자기한테 있었던 일을 다 그냥 아버지한테 고자질한 거야. 이야, 이러니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는요, 밉다, 싫다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죽여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 증오가 크게 달하면 어떻게 되죠? 이 죽여버린다는 게. 저놈을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여러분, 이 형들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화를 돋군 거고 상처가 쌓이고 쌓인 겁니다. 요셉 저놈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까지. 자, 그러다가 기회가 왔죠. 형들이 양들을 이제 목초지를 찾아서
양떼들을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데 아주 멀리까지 간 거야. 근데 이제 아버지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야, 여러분 그때도 보세요. 형들은 다 풀메기로 갔는데 요셉만 아버지 옆에 있는 거 있죠. 요셉은 차원이 달라. 이 대우하는 차원이 달라. 쉽게 말해서 요셉은 귀족이고 형들은 천민이야 그냥. 요셉은 예쁜 옷 입혀주고 컬러풀한 옷을 입혀주고 형들은 막 누더기 옷이나 입고 막 그렇게 들에서 양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형들을 한번 가서 보고 와라. 그래가지고 요셉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멀리 이제 형들을 찾아서 갔어요. 저 도단이라는 곳까지 갔어. 자, 형들이 저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자기들끼리 작당을 합니다. 야, 저기 봐라. 야, 저기 요셉이 온다. 저놈을 갖다가 붙잡아서 당장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요셉을 그냥 붙잡아서 바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큰형이 말리죠. 야, 우리가 아무리 미워도 같은 형제인데, 피를 나눈 형제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면서 그냥 팔자. 차라리 팔자. 그래가지고 요셉을요 잠깐 가둬놓고 노예 상인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 멀리서 말해요. 노예 상인들이 저 멀리서 지나갑니다. 낙타 알죠, 여러분? 낙타 여러 마리가 이렇게 줄을 지어서 그걸 뭐라 그래요? 대상이라 대상. 거기다 보면 막 교역 물품을 싣고 막 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가지고 노예로 팔아요. 은 20을 받고. 자, 형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죽이고 싶은 놈 죽이지 않고 깨끗하게 처리했으면서 뭐도 벌어? 돈도 벌고. 그러면서 이제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양의 피를 갖다가 요셉이 입었던 옷에다가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그걸 갖다가 가져다가 아버지한테 갖다 줘요. 우리가 오다가 이걸 길에서 주었다. 그래서 이제 짐승한테 뜯긴 것처럼 막 여러 가지 이렇게 흠집도 내고 아버지 딱 줘요. 혹시 이게 요셉의 옷 아닐까요? 지들도 다 알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야곱이 그 옷을 붙잡고 막 통곡을 합니다. 요셉이 길에서 짐승에게 잡혀 죽었구나 하면서 통곡을 해요. 자, 뭡니까? 완전 범죄. 형들은 깨끗이 끝난 줄 알았죠, 여러분? 근데 여기까지가 바로 인트로입니다. 본격적인 인생 작품이 열리기 전에 이건 하나의 시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작품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를 같이 볼게요. 자, 요셉의 인생 제1막입니다. 자, 형들에게 붙잡혀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어디로 가게 됐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 왕 바로의 신하, 그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참,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게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보세요. 팔려가도 하필 어디로 팔려가? 예,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살 사람도 딱 준비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집에 팔려가는데 보세요. 성경에 보면 오늘 읽었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죠? 원인과 결과예요. 원인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뭐예요? 형통한 자가 됐다. 형통한다 이 말은 뭐예요? 되는 놈은 된다 이거야. 뭐든 되는 놈 있잖아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될 놈은 그냥 잘 돼 뭐든지. 그러니까 요셉에게 모든 일어난 일이 다 형통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봤냐면 요셉을 산 보디발이 본 거예요. 보디발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 보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하나님이 보였을까요? 뭘로? 요셉에게 나타나는 응답을 가지고. 그렇죠? 요셉에게 일어나는
그 일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바람을 봅니까? 바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나요? 근데 바람이 있다라는 걸 뭘로 알 수 있어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죠? 막 바람이 세면 사람도 날아가죠. 일어나는 결과를 가지고 바람이 있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되는 놈이야 뭘 하든. 다른 노예하고 달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이 했던 게 뭐냐면 집안의 모든 일을 다 요셉에게 맡겨요. 원래 주인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셉 이놈은 다른 거 있죠. 이 맡겨도 되겠다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안의 모든 일을 다 요셉에게 맡겨. 일임에. 자, 그래서 요셉이 가정 총무가 돼가지고 집안의 모든 일을 감당해요. 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뜻하지 않은 사건이 생겨요. 성경에 보면 요셉의 외모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요셉의 지금으로 말하면 꽃미남이었던 것 같아요. 꽃미남. 성경에 이렇게 외모를 묘사하는 부분이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요셉에 대한 외모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묘사를 해요.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어떻게 남자에게 아름답다는 표현할까요? 그래서 이른바 꽃미남이다. 이제 꽃미남. 이 꽃미남인 요셉. 그리고 애굽인들은 이렇게 피부색이 이렇게 좀 새카맣고 좀 어두운데 이 요셉은요 셈족입니다. 말 그대로 백인이에요, 백인. 그러니까 피부도 하얗면서 외모까지 꽃미남이니까 그 보디발 집 여주인이 그냥 요셉에게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아무리 유혹을 해도 요셉은 끄떡을 안 합니다. 요셉이 아무리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해도 요셉은 끄떡 안 해. 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이니까. 어떻게 내가 주인의 아내를 갖다가 건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래가지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해도 요셉은 딱 한마디로 내가 주인에게 그런 일 할 수 없다면서 계속 거부를 하는데 나중에는 이 여자가요 정신 나가가지고 이제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멀리 다 보내버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다 보내버리고 집안에 딱 둘만 있게 하죠. 그런 다음에 요셉을 덮치는데 요셉이 그때요 도망을 쳐요. 도망을 치는데 옷이 벗겨져서 도망을 쳐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 이 안주인이 말해요. 그 요셉의 옷을 증거 삼아가지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아무도 없는데 저놈이 날 겁탈하려고 했는데 내가 소리를 지르면서 강력하게 저항하니까 이 옷만 벗고 도망갔다 이거죠. 그래서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투옥이 돼요. 근데 이때도 요셉은 자기 결백하다는 말 물론 했겠지만 성경에서는 그 언급조차도 없어요. 요셉은 그냥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작품 속에서는요, 이게 이제 제2막으로 넘어가는 배경이 돼요. 그 2막이 어디죠? 감옥이에요, 감옥. 자, 감옥으로 딱 가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보세요. 자, 여기서도 똑같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다 보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푸셔요. 그러니 그 감옥의 최고 대빵이 누구예요? 간수장. 이 감옥을 총 관리하는 말 그대로 이 소장. 이 소장의 눈에 이 또 요셉이 딱 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감옥의 모든 사물을 누가 맡아? 요셉이 또 맡아요. 이 말 보고 될 놈은 어디 가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인생은 어디 가도 됩니다. 맞습니까? 저 쓰레기장을 가도 됩니다. 거기서도 꽃이 핍니다. 그죠? 자, 그래서 거기서 만난 인물이 누구냐면, 이 고급 공무원 2명을 만나는데, 그게 누구냐면, 왕에게 이렇게 술을 대접하는, 그러니까 그 애굽에는 이런 직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왕에게 이렇게 술을 갖다 주는 술 맡은 관원장, 또 왕에게 빵을 만들어서 갖다 주는 빵 맡은 관원장, 이게 직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두 사람이 꿈을 꿉니다. 근데 꿈 내용을 좀 막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때 요셉이 그 근심하고 있는 두 사람에게 가서 뭐 때문에 근심하냐고 물어보니까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한 사람은 죽게 될 거고 한 사람은 다시 복직될 거라고 말해줘요. 근데 그대로 이 빵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당했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말대로 복직이 됩니다. 자, 그가 복직이 될 때, 감옥을 나갈 때 요셉이 부탁을 해요. 왕에게 가서 나의 억울함을 말해주고 나를 속히 감옥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말해달라 그래요. 처음 한 부탁이에요, 요셉이. 어느 누구에게도 요셉이 지금까지 이걸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자기를 감옥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왕에게 선처를 좀 부탁합니다. 자, 근데 이때 말이에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르듯이 내가 반드시 그러겠다고 말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 밖으로 나오자마자 40장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예. 근데 여러분 이것도 누굽니까? 작가의 의도입니다. 작가가 누구세요? 예, 하나님이세요. 잊어야 돼요. 잊어야 돼요. 여기서 말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요셉이 감옥 밖을 나오면 안 돼. 감옥 밖으로 나오면 다시 요셉은 어디로 가? 보디발 집으로 또 가. 그 전에 나왔던 대로 다시 가야 되니까. 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걸 하나의 전체 작품을 놓고 보면 하나하나가 절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영원한 작품을 만드시는 놀라운 과정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자, 그런 다음에 자, 이제 요셉의 인생 제3막이 짠 하고 열립니다. 그 3막의 시작은 바로왕의 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애굽을 통치하고 있던 바로왕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꿈을 2번이나 꿔요. 첫 번째 꿈은 뭡니까? 아주 포동포동 살이 오른 아주 그냥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이 소가말의 풀을 뜯어먹고 있었는데 잠시 후에 빼짝 말른 진짜 말 그대로 뼈에 가죽밖에 안 붙은 아주 이런 7 소가 나오더니 좀 전에 있던 그 뭡니까? 보기 아름다운 그 7 소를 다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깼어요. 한번. 이게 대체 뭔 일이냐 하고 또 잠이 들었는데 이번엔 또 뭡니까? 아주 막 튼실한 7 이삭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주 뭡니까? 너무 잘 자랐어요. 이삭이 아주 튼실하게 맺혀 있는 그 7 이삭이 있는데 잠시 후에 쭉정이 그러니까 제대로 자라지 못한 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충실한 7 이삭을 또 다 먹어치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딱 꿈을 깼는데 이게 보통 꿈이 아닌가. 한 번도 이런 꿈을 꾼 적이 없고 그것도 한꺼번에 2번이나. 물론 소와 벼이삭 달랐다. 내용은 다르지만 그러나 비슷하잖아요. 대체 이게 뭔 일이지?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총명한 사람들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신령한 사람들 다 불러다가 자기 꿈 얘기를 하고 이 꿈을 한번 해석해봐라 한 거예요.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래도 여기는 꿈 내용이라도 말을 해줬잖아. 다니엘 때는 왕이 꿈 내용도 말 안 해주고 해석하라고 했는데 여기는요, 꿈 내용을 말해주고 해석하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 날이 지나도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그때 전에 감옥에서 요셉에게 꿈 해몽을 들었던 그 관원장이 그때서 자기 머리를 세게 한 대 때려요. 차차차차차. 내가 그 사람을 잊고 있었구나 지금까지. 누구? 요셉. 맞아. 그 친구를 내가 까먹고 있었네. 그 친구가 자기 좀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부탁까지 했었는데 내가 그 친구를 까먹고 있었네. 그래서 왕에게 가서 말해요. 내가 큰 죄를 졌다면서. 뭐냐 그랬더니 전에 내가 왕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나도 감옥에서 꿈을 꿨었는데 내 꿈 내용을 정확하게 맞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친구의 부탁을 지금까지 내가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고. 이제라도 그 친구를 감옥 밖으로 불러주시면 그 친구가 왕의 꿈을 해석해 줄 겁니다. 당장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감옥에 있던 요셉을 딱 데려오셔. 수염을 다 밀고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정갈하게 옷을 딱 갈아입혀서 왕 앞에 딱 서게 합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세입니다. 30살. 모든 애굽의 공직에 오를 때 나이가 딱 30살이에요. 왕에 딱 서는데 왕의 꿈 얘기를 가만히 듣습니다. 듣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나는 왕의 꿈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아니 꿈을 해석한다고 해서 데려왔더니 뭔 쓸데없는 소리냐. 나의 능력과 지혜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시는 대로 나는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더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이래봬도요, 꿈 해몽에는요, 애굽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입니다. 이렇게 떠버린 애보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왕이 더 신뢰가 간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그 꿈을 이렇게 해석하죠. 꿈 내용을 그대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세밀한 대안까지도 말해줍니다. 자, 뭘 말합니까? 앞으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오고 지금까지 애굽에 없었던 전례가 없는 엄청난 풍년이 7년 동안 이어질 거다. 그런 다음에 바로 또 7년 동안 전례가 없던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엄청난 흉년이 덮칠 것이다. 이걸 말해준 거예요. 연달아 올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7년 풍년 동안에 곳곳에 곡식을 저장하는 거대한 저장소를 지어서 풍년 때 걷어들이는 모든 곡식을 다 모아야 된다. 아예 국가가 사들여야 된다. 왜냐하면 백성들도 평상시보다 너무 많이 거두니까 어떻게 감당 못하잖아. 그걸 국가에서 다 사들여가지고 곡식 창고를 곳곳에 지어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 왕이 듣고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오케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한테 다 맡기겠다. 그러면서 자기 손에 있던 반지를 빼가지고 요셉의 손에다 콱 끼워주는 거 있죠. 나는 이것도 대단한. 어떻게 반지가 맞을까 말이에요. 여러분 반지가 안 맞으면 안 들어가겠지. 그럼 반지가 안 들어가는 그 반지를 어떻게 해야 돼 요셉은? 들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갔대요. 그죠? 야, 반지 사이즈까지 하나님. 손가락 굵기까지 맞추죠. 자,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요셉이 직분을 시작하는데 이때 애굽 왕이 요셉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최고의 극찬이에요.
요셉을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 사로잡힌 자. 그죠? 이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요셉이 애굽 전역을 돌면서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이제 풍년이 시작되면서 어마어마한 곡식들이 막 걷어져. 그걸 갖다가 곳곳에 창고를 지어가지고 막 모아놓습니다. 자, 7년 동안요, 어마어마한 곡식들이 모였죠. 사람들은 몰랐죠. 이 풍년이 계속 될 줄 알았죠. 왜 그것도 7년이나 이어지니까 당연히 될 줄 알았지. 그래가지고 막 곡식을 저다 팔았어요. 뭐 어차피 소화도 안 되는 거니까. 그걸 다 사들여가지고 막 곳곳에 창고를 지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곡식 창고를. 자, 그런데 여러분, 7년 딱 되자마자, 끝나자마자 곧바로 이제 흉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야, 여러분 보세요. 말 그대로 7년 동안 호황이 있었으면 적어도 몇 년은 버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가나안 땅에 있던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곡식을 사러 왔을 때가 흉년이 시작된 지 몇 년이 지날 때냐면 2년째입니다. 2년째. 2년째.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흉년은요, 애굽 땅에만 일어난 게 아니고 전 지구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2년째 될 때 벌써 애굽 땅의 곡식이 사람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저장해 놓은 거 말고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흉년이 보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호황이 있었으면 아무리 불황이 심해도 몇 년은 버텨야 되는데 절반도 못 가서 벌써 이게 다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정도로 극심한 흉년인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곡식을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그걸 얻기 위해서 자기 땅을 다 팔았어요. 자기 땅을 다 갖다 바치고 곡식을 얻었어. 나중에 집도 바치고, 나중에 자기 몸도 바치고.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애굽의 모든 땅, 애굽의 모든 부동산, 심지어 애굽 사람의 그 몸까지 누구의 소유가 됐어요? 요셉의 소유가 됐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됐고요. 이제 주변에 있던 다른 나라들도 애굽에 곡식을 사러 오는데 그 속에는 누구도 있었냐면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형들도 있었던 겁니다. 곡식을 사려면 다 요셉 앞에 와야 되는데 형들이 요셉 앞에 딱 있는데 차마 자기 동생인지는 몰랐죠. 그러나 요셉은 한눈에 알아봤어요. 몇 년 만에 봤을까요, 형들을? 정확히 22년 만에 만났습니다. 22년 만에. 17살 때 형들에게 붙잡혀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39살 때 형들을 만난 거예요. 다시. 정확히 22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꿈이 어찌 되는가 보자 하면서. 근데 22년 만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이 눈앞에 그대로 성취된 것을 나중에서야 형들이 알게 된 겁니다. 나중에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밝히죠. 형들은 막 깜짝 놀랐죠. 심지어 두려워 떨었죠. 이제 자기 다 죽은 목숨이다 생각했죠. 근데 아닙니다. 요셉은 다 용서했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말했냐. 형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 주인공이 한 일입니까? 작가가 한 일이지. 작가가 억울한 일 당한 거, 그거 주인공이 억울한 일 당한 거 작가가 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등장 인물들은 작가의 의도대로 악역도 맞는 거고 선한 일도 맞는 거지. 전부 이 작가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야, 요셉이 알은 거예요. 자기가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면서 자기가 드라마 속에 있다는 것도 그때 알은 거죠. 하나님이 이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애굽으로 보낸 겁니다. 그럼 형들을 오히려 안심을 시켜요.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 있던
자기 아버지를 포함해가지고 온 가족이 전부 애굽으로 다 이주를 하는데 총 70명이었다 그랬어요. 70여 명. 70명의 식구들이 전부 애굽으로 다 이제 이주를 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출발해. 거기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고 나중에 애굽 땅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430년 후에. 자, 이제 여러분 마지막 이제 막장이 남았죠. 요셉의 인생 작품 마지막 피날레입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감독이라면, 연출이라면은 이 장면을 이렇게 요셉의 유언과 함께 무대에 올리고 싶어요. 요셉의 마지막 그 유언. 자기 후대들 앞에서 먼저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을 때 형들이 또 한 번 두려움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준 거는 아버지 야곱 때문에 우리를 살려줬는데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또 죽어 먹습니다. 그때 또 요셉이 또 형들에게 말합니다. 제발 형님들, 제발 좀 이제 좀 그만 좀 하세요. 다시 말하지만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 자녀들까지 내가 다 키우겠으니까 조금 더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형제들을 또 안심시키죠. 요셉이 110세에 죽는데요. 딱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뭐라고 유언합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의 약속한 그 땅으로 다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반드시 나의 유고를 가져가. 그때는 요셉이 살아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나의 유고를 가져가라. 나의 뼈를 들고 가서 그 땅에다 묻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유언을 남겨요. 그리고 정확히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빠져나올 때 모세가 했던 일이 뭔지 압니까?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갑니다. 그 약속대로. 여러분, 나는 참 이런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감동도 이런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영원한 작품 속에 우리 인생이 있다는 걸 분명히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 작가의 의도를 알 수 있고 작가가 하는 일을 짐작할 수 있어요. 조금의 의심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영원한 작품 속에 빛나는 주인공으로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그리고 그분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 속에서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이 다 주인공들이에요. 우리의 삶을 더욱 특별하고 영원한 작품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뜻과 계획을 따라 그분께 맡겨준 자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그분께 맡기면 그분께서는 그분의 뜻과 계획을 따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영원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요셉이에요. 나는 요셉을 보면 항상 이런 작품이 떠올라요. 그래, 맞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작품 속에 있습니다. 조금 더 낙심하지 마시고,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시고, 조금 더 의심치 말고,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많을수록, 여러분에게 굴곡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걸작이 될 줄 믿습니다. 의심치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작품, 영원한 작품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직접 이끌어 나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의도한 대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인생의 총감독 대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지금도 만들어 나가고 계심을 조금도 의심치 않고 확신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